안녕하세요. 그알쌤입니다. 엣지 있는 여자 엣지입니다. 궁금이 마요입니다. 두 아들과 홈스쿨 하고 있는 정블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의 그림은 뭔가요? 한스홀바인의 무덤속 그리스도의 시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림을 보니까 한숨이 좀 절로 나오네요. 와우. 어느 정도냐면 심지어 도스토옙스키는 이 그림을 보면 신앙심을 잃을 수 있다. 정말. 종교화 중에 가장 충격적인 그림인 것 같아요. 저도 너무 놀랐어요. 이런 시신 그림은 처음이라서. 와. 예수님의 죽음에 집중하기보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생각할 때 부활에 집중을 그쵸. 하기 때문에 이렇게 예수님이 시신으로 있을 거라는 생각을 별로 못했던 것 그쵸. 같아요. 추워도 못했죠. 그러니까 이 그림을 봐서는 과연 이 시신, 이 주검이 부활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그쵸. 의심을 너무 들게 하는 맞아요. 그런 상황인 그렇죠. 거죠. 뭐 되게 한낱 인간 아니냐 예수도. 그러니까 좀 많이 고민해보는 그런 그림이었던 것 같아요. 한스홀바인은 어떤 의도로 그렸을까 도대체? 그러게요. 근데 제가 알고 있는 한스홀바인은 원래 초상화 많이 그리신 분이고 뭐 실사처럼 초상화를 그리신 분인데 갑작스런 이런 그림이 좀 난감하기도 하네요. 한스홀바인 초상을 많이 그려서 헨리 8세 초상화도 그렸죠. 그러니까요. 헨리 8세 유명한 초상화를 한스홀바인이 그렸어요. 그리고 또 재밌는 게 헨리 8세가 네 번째 결혼을 할 때 결혼 후보가 2명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까지. 홀바인을 보내서 둘을 그려오라고 해요. 그리고 퇴기를 하겠다는. 네, 그 그림 보고 택해서 궁정화가가 돼요. 오. 그리고 그 여인과 이혼을 하면서 궁정화가에서 파직이 되죠. 네. 인정하네요. 네, 아, 네. 진짜. 헨리 8세 대단하다. 네, 글로벌 위변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헨리 8세도 나오고 그러니까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약간 이렇게 대충 알 수 감이 있겠죠. 오네요. 네네. 뭔가 그 시대에는 굉장히 그러니까 공정화가 이런 직종이 있을 때였고 뭔가 그림이라고 하면 보기 좋고 예쁜 거 이런 거를 그렸을 텐데 이 그리스도의 시신은 나왔을 때 사람들한테 되게 충격적이었겠다. 지금 우리도 이렇게 너무 충격적인데 충격이에요. 그랬을 것 같아. 그러니까 저는 이 그림이 되게 종교적인 의미를 많이 담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한스 홀바인이 에라스무스랑 직접 만나면서 친분을 쌓았더라고요. 그래서 에라스무스의 초상화도 그려주고 맞아요. 그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얼굴이랑 팔, 다리를 보면 이렇게 거의 파랗게 사후 경직? 부패돼가는 걸 보잖아요. 그것이 알고 싶대. 네. 자주 나오더라고요. 네. 그러나요? 그알. 네, 그리고 또 오른손에는 못자국이 선명하고 배나 이런 부분 보면 굉장히 말랐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밀폐된 공간에 있잖아요. 그래서 닫혀있는 공간은 세상과의 단절을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이러한 종교를 비판하는 그런 의미가 크지 않았을까 그렇게 좀 많이 보더라고요. 그쵸. 그러면 그 당시에 어떤 종교 기득권 세력들 그런 사람들에 대한 이제 카톨릭의 암시. 정종을 올리고자 그쵸. 했던 거죠. 그런 부분이 있었죠. 현대의 우리한테도 충격적이긴 하지만 분명히 의미는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좀 되게 좋은 거, 부활, 다시 태어나는 거, 아프지 않는 거 이런 거에 비유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우리의 이러한 죽음을 대신하신 거잖아요. 십자가의 죽음이 되게 의미가 있는 건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굉장히 그냥 환상, 좋은 거, 뭔가 얻는 거로만 생각하는 게 아닌가 그런 거를 좀 의미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항상 대신하여 돌아가셨다고 하잖아요. 근데 뭔가 대신할 때는 그 값을 치러야 되잖아요. 대가가 필요한데 우리가 그냥 값싼 은혜로 생각할 때가 너무 많잖아요. 근데 이제 이 수순이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우리 죄를 다 지시고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영어로 it is finished라고 했는데 이게 정확한 발음. 그래서 이게 청산이란 의미더라고요. 그러니까 빚을 다 청산해줬다. 내가 대신 해주었다. 그렇게 된 걸 우리가 가끔 간과하고 살고 있진 않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진짜 이 그림을 보면은 너무 냉혹한 현실에서 부활을 얘기하는 거 너무 비현실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아, 이거는
이거는 내가 해야지 예수님이 하실 일은 아니다. 그런 생각이 그렇죠. 있어요. 이건 주님의 영역. 오지 마세요. 여기까지는. 네, 그리고 또 어떨 때는 정말 우리 현실이 어려워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지만 그 기도조차도 나오지 않을 때도 있잖아요. 맞아요. 예. 한스 홀바인이 그 종교 지도자들을 비판하려는 의도로 이거를 그렸다고 하지만 좀 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그러한 삶, 또 이런 부분을 좀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죽음은 어차피 다가올 미래잖아요. 언젠가 죽음을 맞이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 죽음 앞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과 이 죽음 사건을 한 번 더 생각하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것 같아요. 네. 이 그림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무엇인가, 음. 예수님을 믿으면 다 잘 되고 돈도 많이 벌고 아프지도 않고 이런 걸 꿈꾸는 건 아닌가.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사실은 세상 속에 박해받을 각오와 용기를 가지고 또 세상과 다르게 사는 그런 것들을 각오하는 것이 사실은 더 먼저 돼야 되는 건데 너무 영광만을 추구하는 것은 아닌가. 또 어떤 면에서는 우리의 죄된 모습이 또 이런 모습일 수 있겠다. 좀 다소 충격적이긴 하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십자가를 지신 이유에 대해서 좀 리얼하게 그리고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푸도록 리얼하게. 오, 멋진 말이네요. 시리네. 그래서 그런 느낌도 좀 들어요. 그래서 창자국 너무 리얼했어. 진짜 옆구리예요. 네. 사실 이게 표현이 안 됐으면 예수님인지 모르잖아요. 그냥 뭐 시신이다 이렇게 하는데 그 표현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우리는 악인도 선인도 아니고 죄인일 뿐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우리는 정말 죄인으로서이다 느끼는 또 그림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은 한스 홀바인의 무덤 속 그리스도의 시신이라는 제목이에요. 그런데 지금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보시도록 출력을 하다 보니까 두 개가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 길쭉하게 2m짜리로 이렇게 사람 실제 크기만큼 이렇게 그림을 그린 게 원래 그림이고요. 조금 자세히 보시라고 이렇게 확대해서 그렸습니다. 현재 스위스 바젤에 있는 바젤 미술관에 전시가 되어 있는데 홀바인이 이 그림을 그리고 난 다음에 워낙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그리고 종교인들에게는 굉장히 이슈가 됐던 그런 그림이에요. 그래서 도스토옙스키가 이 그림을 보러 왔다가 그의 부인 안나 도스토옙스카야가 말하기를 도스토옙스키가 이 그림을 보고 몇 시간 동안 멍하게 있다가 거의 발작을 일으킬 것처럼 쓰러졌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만큼 도스토옙스키에게는 충격적으로 다가왔던 그림이고요. 그때 그 장면을 도스토옙스키의 백치라고 하는 작품에 나와 있습니다. 보통 중세나 아니면 르네상스라고 하더라도 예수님의 모습은 엄숙하잖아요. 예수님의 모습을 아주 미남으로 훈남으로 이렇게 그려서 예수님의 그 존엄함, 엄숙함을 그렇게 표현했는데 이 그림을 보시면 전혀 예수님의 모습은 엄숙하지가 않아요. 실제로 예수님의 동공, 눈동자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멍이 든 자국들, 그리고 입을 벌리고 있는 이런 모습들, 바로 예수님께서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하시다가 죽으셨는지 이런 그림을 통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 그림이 그려지면서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악평이 쏟아졌어요. 어떻게 감히 예수님을 이렇게 그릴 수가 있는가 라고 표현을 했던 거죠. 그런데 가만히 보시면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은 우리의 범죄함을 위해서 내어줌이 되시고 우리를 의롭다함을 위해서 살아나셨잖아요. 바로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은 우리 때문에 죽으신 것이고 바로 우리가 형벌을 받아야 되는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는 죽으셨다면 한스 홀바인처럼 이렇게 그리는 것이 맞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우리의 형벌을 대신해서 죽었다면 결코 예수님의 바로 그 모습은 존엄할 수도 없고 장엄할 수도 없는 거예요. 이렇게 비참한 모습이 바로 우리의 죄 때문에 대신 형벌을 받으신 예수님의 적나라한 모습, 바로 그 모습이 한스 홀바인은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저는 이것이 오히려 정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창에 찔린 모습 자국이 이렇게 새겨져 있고요.
손등에 못 박힌 자국도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시면 워낙 이렇게 구설수에 오른다는 것을 홀바인도 예견을 했는지 손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수십 번 수백 번 덧칠을 하고 고쳤을 텐데 일부러 이 그림을 손가락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은 이 그림을 보고 논란을 일으킬 만한 사람들을 겨냥해서 홀바인이 이렇게 보기 좋게 통쾌하게 욕을 날리고 있는 재미있는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바로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의 형벌을 받으신 모습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결코 거룩하거나 장엄할 수 없고 이렇게 사실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오히려 정확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오늘은 한스 홀바인의 무덤 속 그리스도의 시신을 우리가 같이 이야기 나눴는데요. 좀 어떠셨는지 우리 엣지님, 전블리님 한번 얘기해 주실까요? 그림에 대한 감상을 계속 얘기하긴 했는데 늘 이 그림을 가지고 성경 말씀을 좀 돌아보고 또 그림 속에 나와 있는 말씀을 찾아보면서 성경이 3D로 입체적으로 진짜 오는 느낌이에요. 그리고 성경이 굉장히 동떨어진 옛날 책 같을 때도 있는데 그림을 통해서 보니까 진짜 우리 일상에서 지금 나에게 어떤 생각을 주는지 좀 생각하게 하는 그림이었던 것 같아요. 특히 이번 그림은 좀 충격적이어서 내 삶과 어떤 관계가 있나 이렇게 좀 돌아봤던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부패돼가는 시신에도 부활은 있다. 네. 앞이 캄캄하지만 새벽은 온다. 네, 쌍따봉 날려드리고 싶네요. 감사. 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는 그알쌤이었습니다.